오늘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달란트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와 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인데요. 그 전에 14절부터 우리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14절부터 볼게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확하게 그분이 계세요. 누구죠? 여기 나온 어떤 사람이 타국에 이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 종들을 불러 라고 하셨는데 이 종들은 또 누구일까요? 여기 나온 종들은 또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비유 중에 한 비유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이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곳을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이곳을 표시를 해 놓으시고 바로 뒤에 쭉 내려가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1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그랬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놓고 떠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약속이고 그 재림은 이 죄악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불행과 어떠한 그 사망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다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하나의 보증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은 무료하거나 아니 뭔가를 다 청산해서 아니 뭔가를 다 포기하고 뭔가를 아니면 다 없애버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 언제 오는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재림이 무엇이고 재림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은 그냥 막연하게 종말론주의자들이고,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렇게 말세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이상한 사이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은 절대 어떠한 운명적인 마지막, 아니면 그 마지막이 와서 막 세상이 불바다되고 하는 그런 세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그들을 다 하늘로 데려가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악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없고,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사람임을 보증하고, 자기가 품성이 바뀌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재림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재림교인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달라야 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애가 달라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 재림이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정말 악인에게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러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재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6,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이 예고되었었어요.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죄인을 위한 가장 분명한 치료제가 있다 그랬죠. 죄인을 위한 분명한 치료제, 죄인을 위한 가장 확실한 치료제가 있어요. 그리고 죄인을 위한 완벽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떤 때는 수천 명이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고, 그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 그들의 믿음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게 집중되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의 약속은, 구약 성경의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다는 약속을 인류에게 주었고, 그 초림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던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그 성경의 예언은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분명하고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부지런히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만약에 내일 오신다면 여러분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아니면 다음 달에 오신다, 내년에 오신다 라고 하시면, 예수님 다음 달에 오신다, 내년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 뭐를 하셔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알려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이 증거해 줘야 돼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다.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알려야 되겠죠.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 조건, 그것을 말해줘야 되겠죠. 네, 어떻게 해야 하늘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말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달란트를 생각해 오셨든지, 어떻게 달란트를 이해해 오셨든지 그건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근데 이 달란트의 가장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이 달란트의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한 사람도 감화시킬 수 없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우리 다시 볼게요. 천국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시면 6절 17절을 보면 16절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 우리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하시는데, 여기의 말씀 속에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달란트를 맡긴 것과 같은데, 그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기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나의 그 화폐, 한 덩어리 그 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이것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재능으로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우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여기에 종들, 노예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 달란트를 맡길 사람들, 달란트가 나누어짐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 말씀을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표시를 해놓고요. 넘어가서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안 되시네요. 내 몸이 본인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인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현 씨는 누구 거예요? 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네, 됐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네. 오늘 여기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오늘 여러분의 눈을 떠서 이 말씀을 읽은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 몸은 내게 아닙니다. 내 몸은 이미 나를 사신 그분의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내가 그분의 것인 것을 증명해 볼까요?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증명해 드릴까요? 2가지 큰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선풍기가 누구 거예요?
이 선풍기 누구 거죠? 아니에요, 제 거예요. 우리 여사님 거 아니에요. 제 거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갖고 계신 물병은 누구 거예요? 본인 거죠. 네. 나를 만들거나 나를 샀을 때 그분은 나를 그분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제 거였는데 저한테 돈 주고 사가셨어요. 그럼 누구 것이 되죠? 본인 것이 되겠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면 창조한 자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팔렸습니다. 누구에 팔렸죠?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팔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정말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창조로 우리는 그분에게 묶여 있었지만 우리를 구속의 표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묶인 거예요. 성경 한 말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어떤 값으로 산지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무엇에서요?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돈 주고 팔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사단에게 지불하고 가져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무엇으로 샀는지 여기 나오고 있어요. 19절. 오직 흠 없고, 자, 뭐 없고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무엇으로요? 정답이 나오죠. 나를 그분이 사셨는데 무엇으로 사셨다?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분의 피값. 그분이 흘린 피의 값이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해요. 온 우주의 왕이신, 고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에 다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겸손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뭐 하라 그랬죠? 성경 보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값으로 살았는지 이제 아셨죠? 피값으로 산 거예요. 더 한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그 구약 성경의 그 모형적 의식을 보면 속죄제의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제의 의미. 속죄제는 레위기 5장인가요?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속죄제 4장과 6장이 나오죠. 이 속죄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속죄제는 양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속죄제가 뭐라고요? 첫 번째 속죄제가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휘장 앞에다가 피를 몇 번 뿌리죠? 피를 뿌려요, 안 뿌려요? 뿌리죠.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에 빨갛게 물들이는 1년 주기가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가는 날이 대속주일이고요. 이런 의식이 매일 타미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속죄제가 하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다른 속죄제. 한번 아시는 분 대답해 보시겠어요? 또 다른 속죄제. 어떤 속죄제가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속죄제가 있어요.
양의 고기를 먹는 속죄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죄제가 있고, 하나는 양의 고기를 먹는 속죄제가 있어요. 이거 행위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합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하는 행위 중에서 이 양의 고기를 먹는 속죄제의 의미는 간단하게 이거예요. 그 양과 내가 양을 먹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세요? 양과 그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즉 양은 어떤 양이냐면, 죄인이 그 머리에 자기 죄를 안수한, 이제는 더럽고 죄 많은 양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제사장은 그 양과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죠. 하나가. 이 말을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예수 그 보좌에 앉아서 나 네 죄를 용서할게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15절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만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자, 뭐 하여?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들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나니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달란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요, 가장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뭐 어떤 수많은 달란트에 대한 강의를 들어왔었고,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 달란트에 대한 어찌 재능, 뭐 이런 것을 많이 들어왔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란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우리 아까 노래 저희가 아쉽지만 불러드렸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것이었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말하죠. 주님께 받은 것을 내가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뿐이라고요. 전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원칙이 있고, 그 원칙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달란트는 첫 번째, 내가 그분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분명한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읽고 나면 정말 여러분들은 삶이 바뀌고 개념이 바뀌고 목적 의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유용한 일꾼이 될 수 없을 뿐더러 하늘의 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만 주어진 비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비유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표현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주위의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핏값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목적, 인생의 목적 딱 단순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뭘까요? 인생의 목적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봉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봉사. 뭐라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과 내가 숨쉬고 있는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목적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들은 봉사하는 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멸망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소망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이틀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목적은 뭐라고요? 봉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인생의 목적은 봉사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훌륭한, 가장 가치 있는 역사를 남긴다는 것도 역시 봉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우리가 그 봉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본론으로 쭉 들어가서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들, 적게 가진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적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많이 갖고 많이 가진 재능을 있는 사람들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만큼, 그 재능만큼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발휘하고 살아가야 할 의무가, 엄숙한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에 완전히 자신을 굴복시킬 때, 성령께 완전히 자신을 굴복시켰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조건이 비록 많지 않을 수 있고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확실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에 그 성령께 자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굴복시켜 본 적이 있어요? 그분께 내 자신을 다 드려본 적 있나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료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어요?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무식했던 베드로도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었고 하루에 5,000명이 막 침례받고 막 그랬어요.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 병에서 고침받는 거, 이것은 뭐 아주 별거 아닌 애들이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들이 소유했을 때만,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하고 내 것으로 만들 때만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내가 얻고자 원하는 사람에게만 그 약속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어떤 선물이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감화를 끼치는 통로가 되도록 하신다. 뭐 하면요? 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역사를 갖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없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는 아무리 적어도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달란트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나만의 달란트는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죠? 아주 많죠? 네. 갖고 있죠? 뭐 있어요? 많이 있죠? 피아노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 갖고 계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제가 이 강의 설교를 한번 하니까 한 친구가 손을 딱 들더니 저는 달란트가 없어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 10대 18살인가 17살 아이가 나는 달란트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피아노도 못 치죠. 바이올린도 못하고 또 말도 잘 못하고 먹는 건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에요.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달란트가 적은 사람이 있다고 했지 없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들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알고 보면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알고 보면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어떻게 되니까요? 사용할수록 증가되니까 더 많아져요. 아무리 적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잖아요. 더 많아지는 법칙에 의해서 달란트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달란트를 활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사용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있죠. 봉사, 누구를 위한 봉사예요? 나를 위한 봉사인가요? 아니죠.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예요. 하나님과 이웃의 봉사. 그 봉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바꿔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힘든 역경과 어려움과 절망적인 그 순간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목적의식이 바뀌어버리고 그 목적의식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붙잡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과 죽음은요 내 선택과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릴 수 있는가? 그분을 위해서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게 다 논하기 전에 첫 번째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충분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불가능한데 안 되는데 병이 있어서 아파서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이런 수많은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교육은 사람을 통해서 제한시키고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장을 주지 않으셨다. 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과 같은 품성은 무엇과 무엇이 결합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뭐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흘리신 피예요. 그 공로와 또 뭐가 있어요? 은혜를 통하여. 무엇이죠? 도저히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는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데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즉 이 은혜가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네, 은혜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개인이 뭐 함으로요? 노력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지. 예수님 나를 위해 다 해주셨으니까 그냥 지적 동의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한다는 말은 뭐죠?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는 말은 아이들에게 시온아 이거 도와줄래? 해놓고 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겠죠? 네. 아이들이 커지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렸을 때 참 잘 듣습니다. 뭐 시아는 벌써 제가 목욕하면 다 갖다 줘요. 아빠 팬티, 양말 다 갖다 줘요. 네. 말은 하고 안 듣는 것보다 안 하고 듣는 게 낫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노력하고 그것을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그때 품성 완전히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자 무엇과 무엇을 주셨어요? 재능과 정신력은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자 품성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에 그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그러니까 좋은 품성은 자아와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이 필요한 거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 가는 계단에서 절제가 있어요. 절제는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내 의지력이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지력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 굴복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지력이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력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 고쳐지겠지. 그런 말 통할까요?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간 내가 좋은 일하고 살 거야. 언젠간 이 삐뚤어진 성격을 고칠 거야. 언젠간 내가 품성이 변하겠지.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 그렇죠. 여기에 보면 결심을 해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정말 맹렬한 투쟁을 하고 있어요. 맹렬한 투쟁. 네, 이것은 사람이 일찍이 싸워온 가장 큰 싸움이에요. 알렉산더가 싸웠던 싸움, 그런 싸움보다 훨씬 더 맹렬한 싸움이에요. 자기를 다스리고 예수님께 굴복시키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것 중에 사람의 역사 속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 그 다음에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하라. 만약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하늘 못 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래 너 그냥 나만 잘 믿어 내가 나중에 너를 바꿔줄게 고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있고 그분의 공로가 있고 그분의 십자가에 피가 있었고 그분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 도우심이 뭐라고요? 내가 가면 다시 너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금밖에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적게 노력하기 때문이다. 적게 노력하기 때문이다. 허다한 사람들이 확실한 생애의 목적도 없고 달아야 할 표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적절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대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아 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개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하나의 장벽을 깨뜨릴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보시면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자, 어떤 결심이요? 단호한 결심. 그 다음에 그리하면 역경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역경들이, 아픔, 고통, 수많은 역경들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그대들의 협력자, 도움이 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있죠. 아픔이 있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불행이 있고, 남들이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역경들이 있어요. 많죠. 그래서 왜 나만 이런 사람이지? 왜 나만 이렇게 됐지? 왜 하필 나야? 뭐 이런 말을 여러분들 많이 해오셨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돕는 것이 될 수 있는, 돕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죄악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힘든 일들, 불행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을 믿게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달란트는 맡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달란트 주지 않았니?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달란트들을 우리가 쭉 보면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무엇일까요? 재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늘에 간다고 하면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자녀,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강아지 한 마리도, 안경 하나도, 물통 하나도, 아무리 작은 거 하나도 내가 하늘에 갖고 갈 수 없어요. 하늘에 갖고 갈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품성이에요.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품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품성을 형성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가지고,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경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품성을 개발시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품성이 개발되지 않으면 하늘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 천사들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행실에서까지, 어디에서까지요? 행실에서까지 완전함을 나타낼 그런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이다. 천사들이 누구와 협력하냐면 정말 내가 온전한 품성을 소유할 거야, 내가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거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하는 사람들과 협력해 주신대요. 오늘 결심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이다. 자, 누구가 된다고요? 동역자가.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결심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지금 충분합니다. 호흡을 하고 계시고 걸어갈 수 있고 그래도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세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버려서 피 흘려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값을 다 용서하시고 피로 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네, 여러분들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이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전능한 것이 된다.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제가 몸은 이렇고 죽을 수밖에 없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거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내 것을 다 당신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해서 사용하십니다.
훨씬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늘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달란트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 말씀드리기는 힘든 시간이고요. 제가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더 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을 충분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의 뜻, 말씀 하나하나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내셔서 엘렌 화이트의 그 실물 천연계에 숨겨진 진리라는 책이 있어요. 뒤에 가도 있고 우리 도서관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천연계에 숨겨진 진리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비유장을 한번 정독해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의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 한 권의 책을 그 한 챕터를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셔서 나를 어떻게 개발시켜야 되고 어떻게 나를 만들어 유용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천사들이 나와 협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온전한 품성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예속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 불러 모아주셨을 때 주님, 나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활용하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능이 있고 언어가 있고 가마력이 있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의 달란트 가운데 가장 훌륭한 달란트는 언어입니다. 근데 말을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칠 것인지 정말 훌륭한 달란트예요. 모든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가마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마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이상하게 보기만 해도 좀 가마력이 떨어진 사람이 있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보기만 해도 너무 가마력이 뛰어난 분들이세요. 네, 정말 모습 속에서 마음이 정말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 가마력이 가장자리까지, 그 호수의 가장자리까지 갑니다. 조약돌을 던졌을 때 멀리 가요.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마력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가마력을 주관하는 법칙이 뭘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렸는지가 그 가마력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헌신하며 할수록 가마력은 더 커집니다.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그의 생활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업무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그 말이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다니엘은 그 태도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도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정죄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소할 만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품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최고의 모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그 달란트 중에 하나는 힘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경에 말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또 무엇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그랬죠?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사용해 보세요. 그럼 그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사용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그리고 돈을 사용하면 두른다고요. 재능을 나누면 커진다고요. 그래서 달란트는 활용할수록 증가한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달란트 가운데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대면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면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실 것이 있어요. 너 얼마큼 썼고
얼마큼 잘못했고 얼마큼 갖고 있니? 라고 회개하시는 것 중에 가장 엄격하게 따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혹시? 뭔지 아세요? 시간이죠. 시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시간, 절대 지나간 시간은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매 분초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개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습관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꽂아진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 하시겠죠.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우리는 적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갖고 있는 달란트를 빼앗기지 마세요. 반환하는 것으로 바뀌셔야죠. 반환해야지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 네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한번 계산해보자. 반환된 달란트는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 갈 때까지 이 달란트의 역사들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달란트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두 달란트를 만들고 두 개를 가지고 네 개를 만들고 네 개를 가지고 여덟 개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개발시켜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